제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쓸 수 있게끔 또 교회에다 이렇게 붙여놓게끔 아주 고급스럽게 해서 목사님 그 서재라든지 이런 데다 좀 이렇게 멋있게 붙여쓸 만큼 멋지게 한번 제가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갖고 싶고, 저도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책상이 큰데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데 자꾸만 그 틀린 게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지까지 제가 제작한 건 없는데 이제 할 시기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제작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좀 잘 만들어서 목사님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네. 그게 왜냐면 이게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위치들이 좀 올라가고 뭐 어떨 때 뭐 이렇게 거리가 좀 안 맞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갖고 뭐 교회다 떡하니 붙여놨는데 성도들이 그 보고 듣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럴까봐 걱정이 좀 돼서 제가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헬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거 한번 고급스럽게 만들어보자. 예.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가 좀 끝나야죠. 뭐 목사님 또 만나 뵙고 뭐 어떻게 하지. 예, 참.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은 또 걱정해요. 제가 8월 달에 이제 집에 내려가고 서울도 한 조만간에 올해 안에 제가 지금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세미나 할 수 있는 장소. 물론 이제 서울은 완전히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이 될 만큼 했을 때 제가 할 겁니다. 지방은 뭐 지금 서울하고 너무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방은 아마 8월 달에도 가능할 거예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요. 더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일주일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보고 크게 확산되지 않으면 아마 뭐 4단계나 아마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4단계 하면 예배도 전부 다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8월 달에는 우리 지구에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좀 제대로 된 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가 제가 한 41권의 책을 썼는데 제일 아끼는 책이 이스라엘 진이에요. 제일 아끼는 책입니다. 이거. 네, 근데 여기에 따른 지도도 제대로 된 게 하나 나와야 되겠죠. 네. 자, 23번 5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3장 27절입니다. 요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민수기 33장 27절 본문만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야, 본문도 이거예요.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쳤다. 이거예요. 예, 이거 본문 갖고 설교 쉽지 않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여러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근데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샀고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여기서 있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기간을 40년으로 늘려서 38년을 늘려버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징계예요. 징계. 예,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도록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9번째 진을 친 장소입니다. 서기서 진을 쳤다는 것은요, 진을 쳤다는 것은 구름기둥이 멈췄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제가 중간에 또 한 번만 강의할게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진을 쳤다라는 거, 예, 진을 쳤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 생각할 때 이 진을 쳤다는 것은 말뚝을 박았다 이런 뜻이에요. 말뚝을 박았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에서는 이걸 완료로 봅니다. 완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진을 쳤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같이 다핫의 진을 쳤다, 다핫을 때려서 데라의 진을 쳤다, 이 말은 시분들의 사고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을 치라는 것은 장막을 친다는 거지 말도 못을 박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못을 박는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움직이지 않았는데 또 움직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왔냐? 문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안 나오고 출애굽에 나옵니다. 문법에는요, 이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계속 미완료로 가다가 42번째 갔을 때 42번째 갔을 때 여기서는 문법이 완료로 끝납니다. 마지막. 여기만 달라요. 그러니까 41번은 전부 미완료고 마지막 42번째에서는 완료로 문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박았지만 또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서는요. 근데 마지막 42번에서는 완료로 말뚝을 박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2번째는요. 가나안 길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예, 천국을 예표합니다. 예, 이것이 가나안 길갈이죠. 길갈의 뜻은 뭐냐면 굴린다, 옮겨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떠나갔다, 옮겨진 사람들만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건넜던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죠. 법궤를 맨 앞에 제사장들이 메고 건너갑니다. 예. 그것은 이제 아바란다는 물을 건넜다, 세상과 이별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원어민 배울 때 진을 쳤다가 말뚝을 박았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움직인다는 얘기죠. 문법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핫 지난번에 배웠죠. 다핫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모세 광야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에 대한 예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인간이 벌러지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되는 겁니까? 예. 예수께서는 신이 인간으로 왔다고 해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수치받는 자리, 죄인의 자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나서 거기서 그 낮은 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름 기둥이 이제 몇 번입니까? 23번째 움직입니다. 22번째 움직이면서 23번째 베라에서 구름이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멈추면요, 바로 말뚝을 받고 멈춥니다. 예. 왜냐하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얼굴 앞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베라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13번을 기록하는데 무슨 여기 창세기 33장 이거 창세기 민수기입니다. 바꿔주세요. 무슨 알고 계시죠 이거요? 예. 제가 오타를 바꾸지를 못했어요. 우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바꿔주세요. 지명적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자, 무슨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원어에서는 지명을 얘기하는 그 뜻이나 사람의 이름에서 하는 뜻이나 그건 똑같죠. 왜? 스트롱 넘버가 똑같으니까. 그 뜻의 의미가 똑같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맥에 맞게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어떻게 알아보세요. 예. 보세요. 이런 테크닉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를 가지고 뜻을 찾아도요, 이것을 성경에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예. 왜냐면 지금 민수기 33장 이 말씀 갖고 설교를 한다는 자체도요, 엄청난 무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설교해요? 목사님 보시다시피 제가 알기는 아마 옥스포드 주석이 거기는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주석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본문도 안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그냥 패스, 그냥 아무것도 안 기록 안 한 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교합니까? 어떻게 추적합니까, 이거를요? 근데 무엇을 알면? 원어를 알아야지 구속사까지 나오니까. 자, 대례를 보면요. 여행, 그 다음 여행 시의 휴식. 잠깐 쉬는 거죠. 지체한다, 체류한다는 뜻이에요. 자, 다핫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난 자들이 대례에서 지체하고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왜냐면 이것에 뭐가 있냐면요. 물이 풍부한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에 사람이 광야에서 휴식을 한다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 대개 사람들이 산을 가더라도 그냥 산을 가니까 계곡, 물 있는 곳을 쉬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체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물은 뭐와 연결돼?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생명의 줄이라고 본 거예요. 끈앞풀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 할 수는 없어요. 늘 주변에 맴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이런 상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데라는 어떻습니까? 하란에서 데라가 머물잖아요. 그럼 여기 하란의 뜻을 보세요. 예. 불타다, 마르다, 숯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데라의 이름은 뭐예요? 지체하다, 체류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라는 우르에서 나올 때 무슨 목적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목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서 지체합니까? 그렇죠. 하란에서 지체하잖아요. 그럼 거긴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뜻대로 잠시 지나가는 여행 중에 휴식하는 정도로만 끝났어야 되는데 대라는 거기서 지체해버립니다. 왜 안 되느냐? 그 하란은 어떤 것이죠? 그렇죠. 불타 없어질 그런 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데라가 어디서 죽습니까? 하란에서 205세에 죽잖아요.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생활 때 그럼 데라가 구원 못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표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 항상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예. 제가 우리 전라대전에서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구원받은 백성 상징하고 이스마엘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상징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사냥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냥을 한다는 말의 특징들은 다 덫을 놓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구원을 못 받았냐? 그렇지 않죠. 상징의 의미로만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같이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보는 관점들을 그림자 상징 예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예. 모세는 가나안 못 따라 구원 못 받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표 그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예. 그냥 사건을 그 사건을 봐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예.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는. 구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아들 두 번째 아들 함이죠. 셈, 야벳이 방주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방주에 예수 그랬잖아요. 거듭남을 얘기하잖아요.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나와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조롱한 것 때문에 저주받잖아요. 그럼 함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함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러면 큰일 나죠, 목사님. 그래서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은 구원 받은 거죠. 구원 받은 백성을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해버리면 구원과 다 무너져 버려요. 성경 다 무너져 버려요. 교리도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큰일 납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자, 그 데라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 이름의 뜻만 갖고 제가 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자, 58페이지 보면요. 그러면 이 하라는 것은 메마라 불타 없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식물이 물이 없어서 메마른 누런 그 잎사귀의 모습과 줄기의 모습 있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폐한 상태. 그것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데라가 거기서 머물렀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 선조, 데라의 한 8번째 선조 누굽니까? 에벨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하란의 알레포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죠. 에벨라 왕국을 차리고 있었죠. 그거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체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란이라는 말과 데라는 말을 가지고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그 관점만 연결시키면 안 되고 구약은 절대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사건으로 보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목사님. 데라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름과 지명을 제가 구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명에서 대라는 뭘까요? 거기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샘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생명줄이 있는 거잖아요. 머물면 돼요, 안 돼요? 여행주에 휴식하는 공간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의 줄이 있고 물이 있어도 거긴 잠시 머무는 것이지 계속해서 지체하면 안 되는 장소가 되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암만 좋다고 노세에서 젊어서 노세, 가진 거 다 쓸 때까지 노세, 가진 거 다 소비할 때까지 주님 오시면 안 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의 땅, 천국을 향해서 우린 또 달려가야죠. 여기다 마음을 두면 안 되죠. 천국에 마음을 두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돈 많고 뭐 명예와 이런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가진 자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가진 것이 한두 개 모자라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더 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의 눈에 봤을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퍼도 마르지 않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거 모르죠. 그러면요, 이런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24번 미가 민수기 3장 28절 데라를 떠나 미가의 침을 쳤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기둥은 또 움직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뽑고 말뚝을 뽑고 또 행진합니다. 자, 미가 보시면요, 미특한데요. 이건 어구는 마토크에서 왔습니다. 감미롭다, 달다, 맛. 목사님, 광야에서 또 감미롭고 달면 또 얼마나 달고 맛있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에 머물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깨닫게 되죠. 대를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은 미가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즐겁고 단맛이라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인생에서 힘들고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제가 이런 말을 왜 했냐면요, 이게 너무나 단편적인 내용이 뻔해요. 그냥 그럼 이거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또 분량도 채워야 되고 또 목사님 설교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개 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특별하게 이 단어 미가에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본문을 가져와서 푸는 겁니다. 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를 즐겁게 하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는 황폐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구약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허니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허니문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황폐한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적인 신랑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끌어 주시고 다 예배해 주시고 그들이 영원히 머무는 땅도 다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머무는 그 땅에 가기 전까지의 광야는 그들에게 하나의 허니문 기간 아니겠습니까? 신랑을 처음 만나서 겪어보는 장소, 이것이 광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름길이 멈추는 곳마다 전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그들에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 신부가 영적 신랑을 만나는 것이, 처음 만나서 가는 것이, 여행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허니문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광야다. 왜? 광야는 하나님 계시고 말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단어에서 목사님 우리 저를 살펴봤죠? 하나님 계신 것이고 말씀이 받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이런 근거로 하는 것이지 제가 그냥 막연하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광야는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받고 소망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광야야. 광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광야. 그 노래 멋있더라고요.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 광야. 그 노래 들어보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네, 하나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맹수와 추위와 더위와 불변과 정갈과 또 많은 골짜기로부터 위협이 따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같이? 구름기둥같이 불기둥같이 그들을 보호하니까 40년 동안 불변과 정갈에 무리지 않고 골짜기 같은 낭떠러지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발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배고픔이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맥주나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는 그들에게는 허니문의 장소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 교회는 우리가 허니문 장소지요. 허니문 장소를 잊지 못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것이 그 허니문의 장소 잊을 수 없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다시 가보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것이 깨질까봐 그런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장소 허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곳에 머물 그게 교회입니다. 자, 잠언서 15장 14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상하게 한다는 게 낙해라는 말씀입니다. 낙해. 어디에 맞았다, 상처받은, 괴로워한다 뜻이고요. 이 낙해는 낙하에서 왔는데 고통받는다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40년은 목마른 데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 배웠던 건 반석에서, 호렙산 그곳에서 그 쭈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게 하셔서 갈증을 해소시키겠잖아요. 그 전까지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이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겪게 되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장소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도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제가 구원을 한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았는데 왜 나는 오늘 또 죄를 짓느냐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성도들의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야 이게 뭔가 나는 최소한 뭐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성도로 있을 때 목사 안수하고 목사가 됐을 때 뭐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허다못해 머리에 뿌리라도 하나 나든가 아니 손이라도 좀 커지든가 뭐가 달라야 되는데 어제의 모습은 똑같더라고요. 다른 외형적으로나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있잖아요. 그렇죠? 사명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만 다르더라고요. 그거만. 그 이상은 다 똑같아요. 그냥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우리 아이들의 아빠예요. 목사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명 하나만 바뀌더라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책임감도 따르겠죠. 직무에 대한 것도 있고요. 성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신부의 입장, 영적인 신부의 입장과 또 이제 맞이할 신랑의 입장과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중간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왜 공부하는 건가? 이러실까봐. 42번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에 있었던 우리가 복음을 이루고 어떻게 교회에 와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우리가 천국에 어떤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여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진이지만 출애굽의 역사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 그래서 애굽은 세상, 광야는 교회, 가나안은 천국 이런 여정.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길어지는 것처럼 우리 광야 생활이 길고 교회 생활이 긴 것.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 그 성화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데도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지금 금방 얘기해요. 밑가입니다. 밑가.
자, 하나만 더 합니다. 잠언서 17장 20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르게 한다는 게 야벳이에요. 예, 시들 때 마치 아까 얘기했던 풀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누렇게 떠 있는 상태. 예, 그것을 야벳이라고 얘기합니다. 야벳은 필수적이겠죠. 또 혹은 일반적으로 수분을 지닌 물체가 수분이 없어서 마르다 혹은 마르게 된다는 의미에서 초목의 시듬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403년의 삶은 수분이 없어서 마른 초목 같은 인생, 소망이 없었죠. 그러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없는 환경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괴로움이었으며 뼈가 마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밑가에 진을 치게 하심으로 감미롭고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기쁨과 은혜를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외에 애굽에 있는 그 누구도 이 맛을 볼 수 있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양약과 같은 마음의 즐거움을 맛보는 인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출애굽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 제3장 봤을 때 그 광야에게는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은 구름기둥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구름기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사람의 환경은요, 극과 극이죠. 이것을 누가 알겠는 거죠. 누가 알겠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에는요, 보편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해변길을 가는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통과해서 가는 길. 근데 그 땅은 사실 쉽게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이제 광야의 중심부로 가는 건데요. 수르길이죠, 수르길. 근데 하나님께서 세별살 길을 또 만들어서 40년을 걷게 하죠. 대부분 한 달 길입니다. 근데 그 한 달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될 조건들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요즘과 같이 우리가 이제 한 달을 여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쓸 그 경비만 딱 준비하는가 또 이상도 좀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광야를 갖는 그 사람들의 그 광야 통과라는 것은요, 그 당시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땅 맞는가 부족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가면 죽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광야는 혼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행자들이 자기의 장막을 찾았을 때는 3일 동안 먹고 자는 문제를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최대한 자기가 오늘 풀떼기를 먹고 있어도요, 손님을 위해서 반드시 양고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여행자 같이 자기들 그런 환경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도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최고의 대접을 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누구의 도움 없이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에 갈 수 있는 양식을 갖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수르길이 아니라 쉐벨살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미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광야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403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걸 바꾸기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있는 이 사상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목사님. 이 사상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복음 사상 때문에 우리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요? 이건 어떤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최소한 성도도 몰라도 목회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저 예배라고 봅니다. 내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예배 하나만큼은 목회자가 생명을 걸고 저들 주입시켜야 돼요. 무슨 일에서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라. 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말씀 연구에 생명 걸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달콤한 게 뭘까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가에서 이 달콤한 은혜를 또 체험합니다. 이런 것 없이 어떻게 광야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의 은혜와 소망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도 이미 종말이라고 했고 이미 창세기 4장 4절부터 이미 종말을 얘기했는데 그 종말의 끝은 어디입니까? 너무 길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우리가 시간적인 계산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있으니까 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러질 때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시고 내가 한 발을 걷기가 힘들 때 내 발을 놓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믿으니까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 진영을 칠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이 다음 진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장차 오실 예수 그들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예표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 오늘도 구름길이 움직이면 장막에 말뚝을 빼고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대들에게 여호와의 절기 하그란다고 써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너희 조상의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신앙 연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들의 신앙 연수라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 대에서만 예수 잘 믿고 내 후대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저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죠. 몇 대에 걸쳐서 예수 집안이라고 해서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는 것도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의지대로 되나가요? 안 되죠.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자식을 훈련하면 자식이 뜻이 없으면 안 되고 한 뜻이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목회를 건다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목사님이 강조하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입술을 달콤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복음의 말씀, 목사님들이 준비한 이 생명의 말씀들을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 메마르고 썩던 그 입술이 마치 달콤한 사탕 하나가 입속에 쏙 들어온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심겨져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그런 가운데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를 그들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스모나하고 26번 모세로 중요하죠. 여기 하고 이제 13번만 하면요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쭉 더 나가면 18번까지 가면 이제 끝나는데 요 38년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가데스 오면서 중요한 얘기 스토리들이 또 전개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날씨가 덥지만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큰 은혜 같이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고들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 그 아카데미는 이번 달 7월 달만 방학합니다. 8월 달에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 금요반 서울에 있고 지방에는 목사님들 경상도 지역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걸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8월 달에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7월 달 세미나가 하면 더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목사님들 참석해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